네, 오늘은 79주년 강복절 기념 성찬 예배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셔서 해방 주셔서 이 뜻깊은 날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린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자유의 기쁨을 새롭게 깨닫고 또 감사하는 오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제강점기는 어떤 시절이었나요? 우리 민족이 나라 잃고 일제 탄압받으면서 식민지로 살아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말, 우리 글, 이름 빼앗기고 또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되었고요. 또 많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흩어지고 전쟁터로 또 위안부로 징용으로 끌려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고 또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요? 이런 일제강점기의 교회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성경 안에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 안에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제강점기에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바로 김교신이라고 하는 선생입니다. 그는 일본에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본래 유교 신봉자였습니다. 유교의 말씀을 따라서 도덕군자로 사는 것이 그의 꿈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셔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주의 은혜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입니다. 김교신 선생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 양정고등학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식민지 조선을 성경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성소조선이라고 하는 이 간행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성소조선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만이, 성서의 말씀만이 조선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조선의 고질적인 죄 때문인데 조선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성경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면 다시 민족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규신 선생의 꿈은 조선을 성소화하는 것, 성서적인 조선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의 소중한 꿈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선을 성서적인 민족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그는 식민지 생활이었지만 성서적인 삶을 살아고 아주 애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조선이라는 이제 간행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는 편집인으로서 많은 원고를 이제 읽고 또 교정하는 일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또 삶의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고를 교정하듯이 우리의 삶을 교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규신 선생은 특별히 복음적인 삶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식민지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규신 선생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역사 의식을 가지고서 예언자적인 삶을 살기를 그는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역사에서 만나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성소조선에 실은 글 가운데 조화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조화는 개구리의 죽음을 애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도할 조자에 개구리 와자인데요. 이 글에서 개구리는 조선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는 작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 조화의 내용은 그 경험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혹한에 자신이 늘 가던 샘터에 개구리가 다 몰살하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샘터 가운데, 그 물가 가운데 개구리 몇 마리가 살아남아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탄압에, 오랜 일제의 이 식민지 삶에 조선인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민족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혹한이 지나게 되면 다시 원물이 부활하는 이 봄이 가까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규신 선생은 혹한에 통사한 개구리처럼 희망을 잃어버린 조선에 희망을 전하였습니다. 아직도 개구리가 살아있다. 전멸은 면하였다. 곧 봄이 올 터인데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개구리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그를 통하여서 많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동족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김교신 선생은 1945년 4월 25일 해방을 앞두고 함흥 비료 공장에서 일하다가 발진 티푸스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불과 몇 달 앞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44살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성서적인 삶을 살아가려 애썼던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또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복 79년을 맞이하였지만 우린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들 세상에 큰 소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다툼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강복 79년을 맞이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불통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대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모든 사회 전 분야 가운데서 이 갈등과 또 다툼이 계속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상 가운데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다시 희망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초대교회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어려운 상황을 살아갔지만 갈등과 분쟁을 대화와 소통으로 잘 해결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초대교회를 반면교사로 삼고 대화가 소통하는 공동체의 희망을 함께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둘로 나뉠 정도로 큰 위기를 맞이한 적도 있습니다. 바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고요. 또 빌립 사도는 어떠하였습니까? 에디오펠리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 안디옥에서 정착하게 될 때 거기서 만난 헬라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구보로 섬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갈라디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선교의 결과를 통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우들이 교회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오래된 교인들, 유대인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여서 엉뚱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은 이제 교회에 갓 들어온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갈리디아 교회에 가서도 역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방식을 따라서 너희도 신앙생활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화가 깨지고 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을 보게 되면은 당시 안디옥 교회의 갈등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함께 식탁을 나누었는데 그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자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방인들과 식사하게 되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식사를 꺼리게 되었고요. 베드로와 바나바까지도 식사하는 것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고 항의하였습니다. 갈라디아 2장 1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제 이 문제를 함께 처리하지 않으면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둘로 나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이제 첫 큰 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또 몇 성도를 이제 대표로 파송하게 되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대인을 대표해서 이제 사도와 장로들을 이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방 그리스도인에 대한 문제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 대표들이 각자 자신들의 주장을 먼저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 형제들이 먼저 자신들의 주장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주장을 얘기하였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유대교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방인이 유대교에 들어오게 되면 유대 할례와 율법을 지키게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에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많은 유대인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바나바는 복음에 비추어서 이방인 입장을 표로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경험한 바를 전하였습니다. 오래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 사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는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들을 받아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너희도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서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지키게 하려고 요구하느냐. 이건 합당치 않다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똑같이 이방인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안디옥교의 파송을 받아서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선교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성령 역사를 많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사도회에 참여한 자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대표들은 각자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자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일치하기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었는데요. 그는 본래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런 사도입니다. 보수적인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얼마든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았고요.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많이 올려오는 그런 사태를 메시아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새롭게 믿음으로 믿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이사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회의를 마치면서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먹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네, 오늘 먼저 유대인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법을 요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율법과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였고요. 이방인들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4가지 행동을 부탁하였는데 이런 행동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우상이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을 지킬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사도회의 결과를 준정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교회의 결정을 나의 결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둘로 나뉘어지냐 하고 하나 되어서 계속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저렇게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갈등하게 될 때 서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전통과 역사를 존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화로 펴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초대교회처럼 좋은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는 거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아직 세상에 희망이 있구나. 교회를 보니 아직 희망이 있어. 이런 감동과 희망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견지하게 될 때 세상에 희망과 감동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존중하게 되면은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이 원하는 교회가 이렇습니다. 우리 시니어 교들이 바라는 교회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고요. 아니 우리 모든 교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당부하고 또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이제 차를 주차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아내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느낀 것을 저에게 전화했는데 그 아이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집에 가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끊고 제가 올라갔을 터인데 그날은 왠지 제 마음이 따뜻해졌는지 몰라도 아내 얘기를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아내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감동을 받았다고.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회개하였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지 들어주는 것도 큰 감동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서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준다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대화를 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감동을 주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서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감동을 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서로 들어줌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함을 통하여서 다시 희망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